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가난의 멘탈리티를 깨뜨려라.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네, 아멘.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 굉장히 사실 도발적이고 동시에 사실 심오한 통찰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칼 막스의 계급 투쟁 이론이 공산주의 핵심인데, 그게 공산당 선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다. 인간이 숨쉬고 계획하고 활동하고 정치, 경제, 문화를 움직이며 결국 이루고 싶은 건 뭐냐면 계급을 바꾸고 투쟁하고 계급을 개선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진짜 영어로 all about class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계급의 투쟁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택도 1급지, 2급지로 나뉘고 3급지로 나뉘고요. 대학도요 1티어, 2티어, 3티어로 나눕니다. 심지어 결혼정보회사에 여러분 정보 넣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등급이 나옵니다. 하다못해 시계도요 티어별로 나뉜답니다. 지갑, 가방까지 티어를 나눕니다. 모든 것이 계급에 관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뿐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도 계급 투쟁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계급을 끌어올리고 또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열망하고 두려워하고 집착하고 근심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좀 이 치열한 계급 투쟁의 역사가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인 거 아십니까? 성경도요 계급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외인과 나그네란 말은요 성 밖에 사는 소외계층 비주류층을 말합니다. 소속이 없는 사람들,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사회가 말하는 계층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요 더 엄청난 얘기입니다. 로열 패밀리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 왕족이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칼 막스의 계급 투쟁 이론과 온갖 티어와 등급과 상급지, 하급지가 난무하고 있는 오늘 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너는 내 가족이다. 너는 내 후계자다. 이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 현실일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현실, 우리의 사회의, 우리의 중심의 현실로, 심리적 현실로 받아들이는 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돌파가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루터는 말했어요. 믿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여 왕적 제사장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단번에 새 신분으로 옮기신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계급 투쟁에 대한 마침표입니다. 우리를 규정짓고 한계짓던 이 계급의 바운더리에 대한 강력한 돌파의 선언입니다. 종종 이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 사건은요 신학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확립의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분도 당신의 정체성을 확립해가고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이라 불렸습니다. 이건 당대의 클래스를 말하는 겁니다. 아, 나사렛 사람이라는 사회적 클래스로 규정됐어요. 또 목수 요셉의 아들, 목수라는 직업을 물려받게 돼 있어요, 아들들이. 그러니까 목수라는 신분으로 딱 규정이 됐습니다. 갈릴리 목수 예수였습니다. 이 사회적 규정과 신분적 규정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씨름하던 성장하던 한 청년으로 예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는데 하늘문이 열리고요. 할렐루야. 진리의 문이 열리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요.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저를 기뻐한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호의와 사랑과 정감의 표현이고요. 두 번째로 이는 내가 택한 상속자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가득한 것을 상속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것들이 착륙하는 비행장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는 내 후계자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선언이 뭘 동반합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후계자구나. 나는 목수가 아니구나. 나는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하늘의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확립한 뒤에는요, 그분을 향한 어떤 규정도 안 받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랍비라고 부르면요, 랍비는 당대의 상류층이었습니다. 랍비라고 부르면 그 부름도 거절합니다. 선지자고 불러도 그것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 나사렛 도당의 괴수라고 그를 평가절하는 것도 거절합니다. 그는 사회적 어떤 규정에도 잡히질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정체성에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정체성에서 흔들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 부으셨는데, 이 기름 부음이 있다란 말이 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렸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기름으로 도포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 목욕시켜 보셨어요? 아기들 목욕시키고 나서 그 온몸에 혹시 뭐라도 생길까 봐 베이비 오일로 완전 칠갑을 하죠. 이게 기름 붓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한다라는 그 선언을 그의 영혼에 칠갑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잔뜩 발라놓으면 어떻게 돼요? 잡히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종격 뒤에서 불법이 있어요. 모든 기술을 다 쓸 수 있지만 절대 쓰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름을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돼요. 기름을 많이 바르면 기술이 안 걸려요. 뭘 잡아야 기술을 걸죠. 잡아야 맺히든지 꺾든지 하죠. 기름 바르면 안 잡혀서 기술이 안 걸려요. 예수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상속자다는 확고한 자기 신분과 확고한 자기 클래스에 대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를 잡아낼 수가 없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후에 그러세요. 세상 임금 마귀가 나에게 오지만 그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원어로 보면 이거요, 그가 나에게 기술을 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나를 잡을 구석이 없다 이겁니다. 그분은 온통 하나님의 기름으로 칠갑이 돼서 미끄덩미끄덩해서 세상 임금이 와서 그에게 기술을 걸 수가 없는 겁니다. 랍비어 하고 그에게 허영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그걸 규정되지 않아요. 나사렛 도당이야,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는 말로 그를 모욕하라고 해도 기술이 안 걸려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불림받은 자리입니다. 아멘. 제가 한 사역자, 이 진리를 놓고 투쟁하는 한 사역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가 저에게 명함을 건너는데 명함의 직함이 이상해요. BLS예요. 보통 그게 뭐 CEO라든지 PhD라든지 영어 약자로 신분과 위치를 드러내는 게 반드시 붙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예요? BLS.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Beloved Son,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직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유일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신분이고 이것이 가장 충만한 나의 지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 투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달리 세상의 영 마귀가 저에게 기술을 아주 잘 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이 저희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소위 말해 대기업 임원 자리를 내려놓고 목회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타시던 좋은 세단을 팔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집은 제가 살던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제가 그런 언어를 쓸 줄 몰랐지만 알았어요. 제 신분이 하락하고 있다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저희 학교가 청담동에 있었거든요. 그럼 저희 친구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별명을 불렀어요. 야, 강북 이렇게 불렀어요. 이놈의 자식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르면 제가 야, 그래도 난 강 건너면 바로 거기 살아. 그러니까 난 쌤이 강북이야. 날 쌤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또 저를 이렇게 등하교 시킬 때 가끔 차를 태워주셨는데 세단을 파시고 저희 아버지가 몰던 차가 당시에 자존심이라고 해석되는 차였습니다. 근데 그걸 태워주시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학교에 차로 라이드로 오는 집들은 막 보면요, 진짜 대형 검은 세단이 와서 내립니다. 뒷자리에서 애들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 자존심이라는 차로, 파란색의 자존심이라는 차로 저를 태워주시면 제가 맨날 그랬어요. 아빠, 나 오늘도 걷고 싶어. 멀리 내려줘. 왜 태워줄게? 아, 나 걷고 싶어. 왜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계급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신분 차이가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 저를 가르쳐 가기 시작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받는 아들이다. 너는 내 상속자다. 너는 하늘의 권속이다. 그리고 저의 상처난 영혼에 기름 발라주시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정체와 새로운 계급을 은혜로 내게 주어진 걸 끌어안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제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결혼하고 이제 첫 차를 몰게 됐는데 저 첫 차의 그 차종이 에도스란 차종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에도스란 차종? 이게 뭐냐 하면 원래는 크레도스인데 차가 너무 오래돼서 C랑 R이 떨어져서 에도스입니다. 이게 어떤 분이 차를 폐차하시려다가 쓰시려면 쓰시고 아니면 폐차하렵니다 하고 주셨는데 진짜 폐차더라고요. 광은 전혀 나지 않고요. 이게 엑셀을 밟으면 기침을 합니다. 차가 가지 않고. 그래서 공도를 달리면 이런 아무런 광이 나지 않는 차가 막 기침을 하면서 막 달려가면 그 기괴함에 모든 사람들이 그 차를 보는 그런 종류의 차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희가 그 에도스를 몰고 1년에 일주일에 몇 번씩 그 강남 테헤란로에는 강남 파이낸스 센터라는 빌딩이 있어요. 그게 당시 공시지가 대강국에서 제일 비쌌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제 아내랑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테헤란로에 저희 에도스가 기침을 하면서 달리면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남 파이낸스 빌딩이 그 주차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정말 자동차 박람회 같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들이 기사님들을 대동하고 서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차가 기침을 하고 지나가면 다들 넋을 놓고 쳐다봤어요. 근데요, 달라진 게 있어요. 그 수치가 내 영혼을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나는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거예요. 나는 거기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나는 거기서도 하나님의 후계자인 거예요. 그 기름에 도포된 심령에 이 세상의 클라스라는 그 세상의 영의 손이 저를 잡으려고 하지만 기술을 걸려고요. 여러분 한번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잡히면 비전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런 비전 아닙니다. 무슨 비전? 상급지로 갈아타리라. 나도 청담동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리라. 나도 떵떵거리는 차 한번 타버리라. 비전이 뒤틀립니다. 그리고 한번 기술 걸면 그 영이요 뭐 띄워주고 마는 줄 아세요? 보통 살짝 띄워줍니다. 그 다음에 뭐려고요? 매다 꽂으려고 띄우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와 비교의식과 열등과 그로 인한 보상심리와 투쟁과 여기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은 오직 계급 투쟁으로 점철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 나의 영혼이 자유를 얻었구나. 그 순간 그게 너무 통쾌한 겁니다. 제 아내와 제가 그 눈빛들을 보며 그리고 제 안에 울려나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음성, 그 대비 속에 너무 통쾌해서 저희가 차에서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이게 뭐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일부가 아닙니다. 세상에 규정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산층도 서민도 상류층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입니다. 그것이 정보가 아니라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치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도포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영이 여러분을 띄었다 매다 꽂으려고 기술을 거는데 미끄덩 빠져나오는 여러분 영혼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 제가 그걸 느꼈어요. 와, 내가 청담동에서 생각했던, 내가 여기 어울리는 사람이 되리라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속박이었는지, 여기서 벗어나면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강박이 얼마나 큰 미혹인지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느꼈던 자그마한 흥분이 하나님의 권속된 자리에서 누리는 충만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계층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로 저는 이 계층을 연습하며 사는 게 제게 주어진 시간이 주어진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루는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영준아, 너 허리를 펴고 배로부터 소리를 내서 말해라. 뭐 이런 기도의 강동이 다오나 했네요. 근데 이게 너무 복음적 진리예요. 뭐냐면 넌 내 아들이다.
내 아들처럼 말하고 내 아들처럼 걸어라. 하늘의 품위를 연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늘의 정체성이 자라갈수록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기름 부음을 성장시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장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능력은요, 바른 믿음 위에 오는 겁니다. 바른 믿음 뭡니까? 루터가 말한 대로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테헤란로 한복판에서도 그 믿음이 살아있을 때 우린 테헤란로 한복판에서 기름 부음과 임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도스를 탈 때에도 BLS, BTS랑 비슷하네요. BLS, Beloved Son 으로 살아갈 때 우린 그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래전에 토론토의 한 홈리스 센터에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미의 홈리스 사역은요, 또 우리나라의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약에 완전히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추수감사 예배가 있어서 그 센터에 제가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설교, 그 강단을 놓고 기도하는데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이 계속 오는 거예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는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홈리스 사역에서 근데 찬양이 나오는데, 예배 때 찬양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Give Thanks라는 노래 아시죠? Give Thanks, 거룩하신 하나님. 거기 후렴이 이겁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영어로 이겁니다.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에 내가 그 위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약해도요, I am strong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해도요, I am rich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같이 말합시다. I am strong. I am rich in Christ. 아멘. 근데 거기에 약에 완전히 절어 있는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분들도 마음속에서 주님을 원해요. 그리고 이 생활을 끝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와 있죠. 근데 육신이 약한 거예요. 중독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자유를 얻기 위해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에서 막 깨어나려고 애쓰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절박함이 만드는 영적 기후가 있습니다. 그 끝에 제가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의 중독자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입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마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마름이요, 그걸 빨아당기는 겁니다. 그래, 난 새로운 정체성을 원해. 난 새로운 삶을 원해. 설교가 끝나고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왔어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약간 무섭더라고요. 키가 막 2m쯤 되고 몸무게 한 130kg 돼요. 근데 이분이 약에 아직 취해서 막 비틀거리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제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Pastor,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난 이 중독을 끊고 싶습니다. 난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 마음속에 제 영혼에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절 따라 말하십시오. 제 눈을 보고 말하십시오. 눈이 막 감긴데 눈을 겨우 뜯으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의 중독적 자아는 이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의 중독적 자아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한 번도 자신에 대해 그런 선언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쓰레기예요. 나는 중독자예요. 나는 버려진 사람이에요. 갑자기 말이 멎었다가 입을 다시 움직여 말하는 거예요. I am the righteousness of God in Christ Jesus. 막 입이 풀리는 거예요, 점점. I am the righteousness of God in Christ Jesus. I am the righteousness of God in Christ Jesus.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중독자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건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우린 사건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럼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건이 따라옵니다. 새로운 믿음이, 새로운 정체가 그 안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올려 기도하는데요, 정말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기 시작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2m가 넘는 거구에 이 사람이 바닥에 나동거려졌어요. 그리고 온몸이 막 떨리고 그 몸에서 중독이 떠나는 겁니다. 그 몸에서 수치가 떠나는 겁니다. 그 몸에서 파괴와 폭력이 떠나는 겁니다. 오열하고 소리 지르면서 그 안에 무언가 막 떠나는 겁니다. 저는 봤어요. 사람 안에 영이 살아요. 영은요, 정체성 안에 살아요. 그의 새로운 정체성, 난 하나님의 의다라는 정체성은요, 성령을 거하게 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서 8장 9절은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새 정체성을 선언합니다. And now let the poor say I am rich. 이 가사의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네.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발가벗겨 달리심, 그분이 가난케 되신 뭐라고요?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심이래요. 우리의 빈곤한 정체성을 짊어지심이라는 겁니다. 난 항상 부족한 사람이다. 난 항상 모자랄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빈곤하게 살았고 그러니 나도 빈곤하게 살 것이다. 우리 가문은 가난한 가문이다. 우리는 상류층이 아니다. 우린 빈곤한 계층이다. 내 신분은 이렇다.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지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너는 이제 I am rich라고 말해라.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나는 하나님의 후계자다. 내 아버지의 것이 나에게 속했다. 나도 아버지에게 속했다. 라고 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중독에 두드려 맞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평생 결핍과 빈곤과 계급에 두드려 맞은 사람이 이 말씀을 정면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새로운 정체성이 시작돼야 합니다. 아무 사건이 없는 곳에 새로운 믿음이 시작돼야 합니다. 같이 말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는 부욕해 되었다. 저는 그때 찾아오셨던 그 흑인분의 갈급함 이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는 부욕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이 제대로 꽂히면요 눈물이 핑 돌기 시작합니다. 내 뱃속에 어떤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그야말로 내 안에 이런 영이 있었네 싶은 어떤 것이 내 안에 흔들리고 깨지기 시작합니다. 빈곤의 멘탈리티요. 한 치유사역자가 밥을 먹는데 옆에 아가씨 한 3명이 앉아 대화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질병 올림픽이에요. 누가 더 아픈가? 누가 더 오래 아팠나? 누가 더 힘들게 사는가? 난 여기가 아파. 난 여기가 아파. 난 이렇게 하지도 못해. 넌 그렇게 하지도 못하냐? 난 이것도 못하는데? 난 2년째인데 나는 대를 잇고 있어. 뭐 이런. 이 치유사역자의 마음에 거룩한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그들에게 가서 기도해 주기 원합니다. 저 질병을 깨뜨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잊게 하신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고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밥을 먹다가.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감동하셨대요. 얘야, 저들은 나을 수 없다. 저들은 이미 저들의 정체성을 질병 위에 지어 올렸다. 저들이 나의 말씀 위에
그들의 정체성을 지어 올려주겠지. 나의 능력이 그에게 방문할 수 없다. 여러분, 무서운 일은 뭡니까? 우리의 가문에 계속된 결핍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어왔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로부터의 부족분 위에 우리의 재정에 있어서의 정체를 건설해 왔다는 겁니다. 가난의 멘탈리티요. 누가 제게 20이 안에 드는 집안의 후계자랑 안 돼요. 근데 절대로 밥 사는 일이 없답니다. 물어봤대요. 아니, 형님 밥 좀 살만하신데. 돌려 물었겠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봐 동생, 우리 집안이 어떻게 부자 되는 줄 알아? 알고 싶으세요? 안 써서. 그 중심에 여전히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였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점 귀결되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을 국제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 미국의 대학으로 보내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모두가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꼈어요. 그게 딱 왔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제 안에 들었을까요? 할렐루야? 안 그랬습니다. 주님 한 가지 잊으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점잖게 말했지만 핵심은 뭐예요?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뭡니까? 저의 형편과 저의 경험 위에 아이들의 미래를 짓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주님이 저의 뿌리 깊은 가난의 멘탈리티를 깨뜨리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좋은 영적 선배이죠. 제임스 조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 순간. 이 제임스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사역을 하면서 전 세계를 20바퀴 정도 일주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역 여행을 다닙니다. 그리고 나이가 일정 이상, 연세 이상 드시고 나서는 건강 때문에 계속 비즈니스 클래스로 여행을 하세요. 그래서 뉴질랜드 에어라인에서 최고의 고객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미스터 조던이 아닙니다. 서 조던입니다. 서는 귀족한테 붙인 호칭입니다. 영국권이니까 서. 그래서 비행기를 탔는데 딱 와서 이름도 다 알죠. 승무원들이 와가지고 Sir, 뭐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이 신사의 정체는 뭔가? 지금 21세기에 Sir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뭔가? 근데 나중에 물어봤대요. 선생님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제임스가 갑자기 이 사람 전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세계를 다니며 저희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업을 알리는 일을 하는 게 제 잡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을 엄청 크게 하시나 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당신도 아실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눈이 이만큼 커져서 아니 아버지가 누구신데요? 이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분입니다. 목마름이 일어나는 거죠. 저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제임스가 이렇게 답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에게 생각이 나면서 제 안에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아버지 부자잖아. 내 아버지 부자잖아.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두드리신 거예요. 난 부자야. 제 안에 거대한 고아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저희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 거대한 고아가 투쟁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난의 멘탈리티요. 빈곤의 멘탈리티에 저희 아이들의 미래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순간 제 마음에 얼어붙던 곳에 이 선언이 돌아온 거예요.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다. 그분의 자원으로부터 오늘을 살 것이다.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두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로서의 권한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김대민 목사님이
요즘 재정설교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기도하면서 이런 그림이 보였대요. 감나무 밑에 두 사람이 누워 있어요. 근데 한 사람 입에 이렇게 감이 떨어져 콱 박혔어요.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은 안 박힌 거 입에. 그래서 보면서 뭐야? 왜 나만? 근데요, 계속 이 시즌을 보내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깨어나면서 이 두 사람이 일어나서 감나무를 막 흔들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을 흔들어야지요. 아들의 심령이 일어나야지요. 하늘의 신분을 취하셔야지요. 하늘로부터 살아가야지요. 아멘. 그렇게 기도했던 저의 두 딸은요, 미국 아이빌리그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회 도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거룩한 우연들이 신방합니다. 신박한 아이디어들이 몰려옵니다. 영어로 right place, right timing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필 아니면 그곳에서 right 타이밍에 그때 right person과 얽힙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은혜의 리듬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리듬이요. 이 아이들의 삶을 이끌기 원하시는 부자이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리듬이 상륙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부서져야 돼요? 가난의 멘탈리티를 떠나야 합니다. 아멘? 케케메군 신분의식에 떠나야 합니다. 집안에서 물려받든 여러분의 계층에 대한 사고가 떠나야 합니다. 임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어두운 데서 한숨 쉬던 아버지의 한숨이 내 안에서 들려서 떠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 한숨을 대물림하던 계층의 대물림이 내 안에서 깨져야 한다 이겁니다. 그건 복권 당첨돼서 깨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복음 위에 서는 겁니다. 새로운 자기 선언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같이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나는 아버지가 있다. 그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다. 아멘. 은혜의 리듬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메시지 바이블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이 본문이 그 유명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아의 멘탈리티, 가난의 멘탈리티로 살아가는 땅은요, 멍해를 진 삶입니다. 우린 주님께 와야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정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말씀과 내 정체를 화해시켜야 합니다. 아무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땅에서요, 영적 사건이 먼저 벌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은혜의 리듬이 회복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와우. 좋은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네. 제 안에 양육에 있어서 계층적 사고가 깨지고요, 신분의 사고가 깨지고 하늘의 사고가 시작된 뒤에 첫 번째 온 게 뭔지 아세요? 은혜의 리듬이 저에게 이걸 가르치셨어요. 아들아, 진짜 부는 이거다. 네가 뭘 입고 뭘 쓰고 뭘 먹는지가 아니다. 어디 사냐. 진짜 부는 이거다. 네가 얼마나 큰 유익을 끼치냐이다. 여러분, 미국의 명문대들 가보면 모든 빌딩에 사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모리슨, 가네다고, 사전 찾아도 안 나와요.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그 가문의 이름이요. 청교도 사회에서 진짜 부의 기준은 뭐예요? 그 사람이 얼만큼 기부했냐입니다. 그 사람의 품위이고 부유한 정체성의 자기선언입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말씀이 이릅니다. 선한 일에 부한 자가 되라. 여러분, 참 아무리 좋은 거 타도요, 내 마음속 빈곤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먹고 다녀도 내 마음속 빈곤이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서 빈곤이 깨진다고요? 선한 일에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무언가 깨져나갑니다.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장래에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참된 생명이 뭐냐면 헬라어로 조에입니다. 조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디자인하신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애들이 무슨 유학을 가? 그 터전이 제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터전은 영적 부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요. 영적인 부는 뭐예요? 선한 일에 풍요해지는 거예요. 이건 영계 자기 선언인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천사들이 일했거든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념비가 됐다, 기억하신 바 됐다, 본문이 어디 나옵니까? 그들이 선한 일에 굉장히 부여했습니다. 하나님께 그게 기억한 바가 되었대요.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풀어지는 그 사역에 제 이름이 붙길 원합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성령님의 주목을 받기 원합니다. 저 이름을 위해 싸우라라는 명령을 그들이 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한숨을 십자가로 가져갑니다. 아비와 어미로 우리가 대물림하여 한숨 쉬던 자리들을 십자가로 가져갑니다. 우리는 개척교회인데, 우린 대교회가 아닌데 이 모든 멘탈리티를 십자가로 가져갑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의 기초에 여러분의 미래를 그리지 마십시오. 기도의 기초에 그리십시오. 말씀의 기초에 그리십시오. 기도와 말씀의 감나물에 흔드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요단강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주의 자녀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그의 영혼 곳곳을 때로는 오만과 때로는 수치로 상처난 우리의 영혼의 곳곳을 주님의 기름으로 도포하여 주시옵소서. BLS, Beloved Son, 그 신분으로 우리의 중심을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문 위에, 이 산위의 마을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사역들과 선교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